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관계가 다 끊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집 문 다 걸어 잠그고 거기서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다시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하나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뭘 하시냐 하면 숨도 주시고 또 성령도 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이제 제자들이 뭐 해야 될까요?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여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평강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그 기쁨을 이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읽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문이 열렸다가 아니라 여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그 평강과 숨과 그리고 사명과 성령 하나님까지 주셨는데 기쁨을 가득하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닫힌 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불편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2주간 지금 3주째인데요. 이름 불러보셨습니까? 혹시 그 가족들을 이름 부르시면서 예수님 제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딸의 10년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로 만드는 자리에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실까요? 잘 모르실까요? 이건 대답 잘 하시네요. 잘 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으니까 이제 이만큼은 올라와야 돼. 신앙의 높은 자리까지 와야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 들어도 예수님 만나도 여전히 문 닫고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다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일주일 전에 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못 만났던 제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잘 보시면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도마죠. 근데 도마인데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디두모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자, 도마, 디드모, 요게 다른 언어인데요. 성경에는 총 3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무슨 언어를 쓰죠? 히브리어. 제가 가끔씩 얘기 드리잖아요. 히브리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아람어는 언제부터 썼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를 이야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걸 갖고 로마부터 해가지고 온 유럽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자,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이 도마의 이름 두 가지가요. 독특한 게 도마라는 건 아람어예요. 그래서 도마스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디두모라는 건 어떤 이름이냐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디투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성경이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몇 번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두 번 이야기를. 왜 도마의 이름을 도마 그냥 하지 않고 디두모라 그리고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쓸까? 이렇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요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참 재밌게 여러분 뜻이 이렇습니다.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늘 두 번 나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쌍둥이가 왜 중요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쌍둥이 아이들이 크면 옷을 어떤 걸 입습니까?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분명히 얘는 다른 뭐 파란색 좋아할 수도 있고 얘는 초록색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쌍둥이들 키울 때 보면 여러분 어떻죠? 옷 똑같은 거 입히죠. 모자를 씌울 때 어떤 거 씌웁니까? 똑같은 거 씌우고 신발도 심지어는 똑같은 거. 장난감을 사도 몇 개 삽니까? 꼭 두 개씩 사야 돼요. 제가 왜 아니 부모들이 이 쌍둥이를 키울 때 귀찮아 가지고 두 개 고르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똑같은 거 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거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러분 쌍둥이들은요 첫 딱 태어나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파란색을 입으면 나도 파란색을 입어야 돼요. 얘가 무슨 피자를 먹으면 나도 피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결이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게 있으면 다른 친구도 그걸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져야 되는 거고, 이 친구가 뭘 경험해요. 그러면 이 다른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쌍둥이가 가지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자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믿지? 믿는 거를 내가 내 의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다 만나가지고 뭐 예수님이랑 뭐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경험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 예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쌍둥이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똑같은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쌍둥이가 가지는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보세요. 이건 상징적인 건데 태어나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죠?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요. 저도 한 쪼만할 때 저희 이제 조카들 보면 구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점점 자라서 지금 이제 18살이 됐는데 제가 척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냐하면요.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속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걸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18살이 됐는데 애들이 얼굴이 어떨까요? 다르게 생겼어요.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특징이 있어요. 얘는 이런 느낌이고 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똑같은 거 안에 다른 게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도마라는 제자도 다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죠?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선생님 난 주님만 따를게요 해서 그 믿음 가지고 똑같이 제자들하고 다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오늘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 제자들과 다른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참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만약에 저도 저 어떤 교회 권사님처럼 신앙의 연수가 길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막 든든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런 기도 맨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어떤 교회 장로님처럼 그 가문이 뭐 4대 5대째 막 기독교 가문이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면 제가 담대함을 얻어서 그렇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제 삶이 어떤 집사님처럼 정말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시면 그 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아들이 준비되면, 내 남편이 준비되면, 내 아내가 준비되면, 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하는, 그게 되면 하는데 안 되니까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잘 보세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어떤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끔씩 여러분, 아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 날 위해 기도하시는 건 맞아?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들어요. 우리 안에도 도마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보세요. 예수님이, 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내가 그 손 보고 그 손가락 그 옆구리 안 넣으면 나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도마에게,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를 가리킨 게 벌써 3년인데 너는 아직도 내 제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 믿고 봐라. 베드로도 봤다 그러고 요한도 봤다 그러고 또 다 봤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믿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고 도마의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답니까? 여드레. 자, 막달라 마리아한테 언제 나타나셨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한테 언제 나타나셨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 다음에 도마한테 언제 나타나셨죠? 여드레 후.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오늘 주일이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드레면 이제 자, 세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요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제가 이거 읽어보고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날짜를 셈하는 법이 다르대요. 우리는 오늘을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죠. 내일부터 1일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1일이래요. 그래서 자,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들해 후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주일이 지나서 똑같이 무슨 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도마가 누구라고요? 쌍둥이. 쌍둥이는 뭘 원한다고요? 똑같은 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이 도마에게도 도마가 뭘 원해요? 똑같은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십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 잠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26절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무서워가지고 뭘 다 닫고 있었습니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똑같이 닫혔어요. 그 닫힌 문 너머로 쓱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도 똑같이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여드레라는 단어를 묵상하고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 이거 약하지? 너 이거 원하는 게 있지? 이걸 줘야 네가 나를 믿을 수 있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날 나타나시고, 같이 문 닫혀있는 고기로 찾아오시고, 같이 나타나셔서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시냐 하면,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 보지 않고는,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여기 창이죠. 창으로 이 상처난 거기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씀하시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래, 보여줄게, 넣어봐 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면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보여주시면, 까라바조라고, 미켈란젤도 다 까라바조인데, 이분이요 렘브란트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만난 적은 없는데 이전에 보시면 약간 그림이 어떻죠? 제가 렘브란트 그림 가끔씩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비슷한데 더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보면 도마가 뭐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거기다가 그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자, 확대를 해주시면 도마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야, 이제 내 소원대로 됐다. 자, 손가락으로 저거 한번 넣어봐야지. 이렇게 넣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말은 그렇게 했죠. 내가 손가락 넣어보면 그러면 믿을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여기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자, 넣어봐 하면 여러분 넣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요, 도마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손가락을 넣지? 그런데 잘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는데, 이 도마의 손을 누군가 탁 잡고 있어요. 누가 잡고 있을까요? 잘 보시면, 넘겨주시면 저 손 위에 보면 여러분 빨갛게 보이세요? 그쵸? 그게 뭘까요? 못자국이에요. 도마는 두려워서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탁탁 붙잡고 뭐 하시냐 하면, 자, 이제 여기다 넣어 하고 그 손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도마의 손 붙잡아가지고 덜덜 떠는데 그거를 여기 이 상처나 창자국이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쑤셔 넣으려고 하실까요? 너무나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든 이 도마를 뭐 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안 쉬고 첫날 나타나셨죠. 문 다 닫힌 채 거기 들어오셨죠.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도마가 이야기한 것까지 다 알아요. 손 안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안 넣으면 나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마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손 이리 줘봐. 너 여기다 넣어 빨리. 뭐 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지 하면요, 이 요한복음 20장은 참 독특한데 마지막 31절에 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기록 목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로요? 생명을 얻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 벽면에 여러분 말씀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내 지인을 위해서 그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벌이실까요? 내 남편에게 제일 딱 맞는, 내 아들에게 제일 딱 맞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찾아가 주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게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다고 그 옆구리에 손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죠? 주님. 두 번째 하나님.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라보니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고백했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는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삼위일체를, 이건 도마가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요 놀라운 역사, 그들의 입술에서도 똑같이 도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도마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은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도마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도마는 뭘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죠? 안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하나를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게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복을 받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이 복들을 주려고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연결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복인 거예요. 왜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에게 정말 내가 가진 모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복들을 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복 여러분만 혼자만 누리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는 건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나만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지인 중에 그 복을, 그 기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름 부르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걸 못 누려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누릴 때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면 간절함이 생겨요. 내가 누려보니까 이 기쁨이 크고 내가 누려보니까 이 복이 너무 크니까 내 아들한테도 이걸 좀 줘야 되는데, 내 딸한테도 좀 줘야 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사랑하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부모님한테도 꼭 드려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한테 가운데, 심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름 부르시고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 달라고,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요,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어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등록하면 누구랑 같이 등록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젊은 남성분들이 등록하시면요, 누구랑 등록하냐면 보통 아내랑 등록합니다. 가정이 있어서 보통 여러분, 남자가 누구 따라가죠? 아내 신앙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하거나 또 하나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권면하고 좀, 야 우리 좀 가자 아들아 사위야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경우인데 참 독특한 게, 이제 제가 등록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등록하셨지? 그랬는데 딱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 그치. 저기 뭐야, 집사님 계시니까 그래서 왔겠지. 근데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 사위가 오는 거를 장모님이 몰랐대요. 교회 주차장에 와서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대요. 더 이상한 거는 그 집사님, 그러니까 딸 있죠, 그 등록하신 분의 아내 되는 분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더 이상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지? 왜 등록하셨지?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집사님, 그러니까 장모님 대신에 집사님 그 기업 가운데 이제 신방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이 집사님이요, 제가 허락 받았습니다. 말씀드리는 거. 그 몸 안에 질병이 생기셨는데 그게 어떤 질병이었냐면 그 아주 악성 종양이었대요. 그래서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런 암에 걸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두렵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있는데, 다행히 이제 언니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동생한테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라도 다녀보자.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놀랍게도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었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나중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놀랍게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5년 지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완치 판정을 받는다 그러죠.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암이요, 잘 재발되는 암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도 몇 번 재발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재발되면 더 위험하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집사님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뭘 얻었죠? 생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다시 얻은 그 생명을 향한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잘 알지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제가 신방 갔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위는요 아들 같고요, 우리 딸은 며느리 같아요. 들으면서 무슨 얘긴가, 관계가 안 좋으세요? 딸하고? 또 관계가 좋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위랑 관계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둘이 잘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위가 또 있대요. 근데 둘째 사위도 아들 같고 둘째 딸도 며느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잘한 겁니까? 사위가 잘한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이 다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이요,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집사님, 제가 가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봉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제가 옆에서 봐도 힘들어요. 저거 어떻게 다 하셨지? 근데 여러분, 항상 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미소가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웃는 상이 아니라 그냥 기뻐요, 얼굴이 늘. 그 기쁨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 얻은 거, 여러분, 옛날에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이요, 우리 안에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사위가요, 장모랑 사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위사랑은 장모죠. 그런데 관계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 여자 집사님이 그 기업의 대표고요, 그 다음에 사위가 부장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도 안 다니고 딸 둘도 안 다니고 둘째 사위도 안 다녀요. 이제 첫 번째 사위만 등록했는데, 여러분, 이제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다 온 가족이 우리 성안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내 남편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딸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만나야 돼요.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나한테 새로운 생명 주셨구나,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내 삶에 가득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언제 만날까요? 먼 곳이 아니에요. 지금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찬양 부를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이름 불러주세요.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건 먼저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기쁨과 이 놀라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